네,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여 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러므로 그 여자가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한 여자라고 불릴 것이지만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는다. 나의 형제들아, 이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분께 속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작용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지금 우리는 우리를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의식법 문자에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7장에서는 성도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도의 선한 싸움은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제 외적 전투가 있어요. 기독교 박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물리적인 고난, 제도적인 국가의 어떤 권위적인 통치로 말미암아 교회나 성도가 핍박을 당할 때 많은 성도들이 순교도 당하시고 고난을,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성도의 내적 전투가 있어요. 내적 전쟁. 이것은 성도 개개인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것은 어떤 갈등이 아니에요. 어떤 갈등, 고민이라기보다는 거듭난 중생한 성도가 이 육체, 인간의 부패성과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이죠, 고난. 외적인 고난, 내적인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율법의 그 세력, 율법의 권세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적용돼요. 내가 죽으면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자기 세력을 쓰지 못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율법이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의 어떤 한계성입니다. 제한성이에요. 거기까지만 할 수 있어요. 마귀도 마찬가지죠. 마귀의 세력도, 어둠의 세력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성도가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를 억압하고 어둠을 가져오고 낙심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욕심에 종살이하게 만들고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세력이 적용되는 거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물론 불신자가 죽게 되면 영원한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임종과 동시에 완전히 해방되죠. 네. 완전히 해방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2절에 보니까 결혼한 여자가 나옵니다. 결혼한 여자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 생전에는 법적으로 그에게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그러나 그 남편이 죽게 되면 그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네. 자유가 되는 거죠. 뭐 남자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남편이든 여자든 특히 이제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남편의 권위 또 남편에 매여 있잖아요. 그래서 3절에 그 여자가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한 여자라고 불릴 것이지만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는다. 네. 이것이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결혼 제도입니다. 사실은. 예. 마태복음 5장에도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데요.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시면 그리고 자기 아내를 버리려는 자는 누구든지 그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라고 말해진 것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니 음행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든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예, 이것도 교회법입니다. 구약에 그 신명기 24장 1절에 모세가 말한 거죠. 아내를 버리려 하는 사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혼이 제도적으로 존재하고 있죠. 교회에서는 이혼의 그 성립, 이혼이 교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있는데요. 몇 가지 조건이 있죠. 이혼은 첫째 이제 사별입니다. 사별. 남편이나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혼하게 되는 거죠. 사별.
두 번째는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음행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음행하였을 경우에 이혼할 수 있다. 네. 허락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혼하라는 게 아니고 같이 살 마음이 없으면 이혼할 수 있고 또 교회에서는 인정한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끝까지 그 신앙적인 문제로 인해서 박해받고 고통받고 또 그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가 같이 살기 원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다. 예, 교회도 받아들입니다. 그것도 무조건 이혼하라는 게 아니라 같이 살기 원하지 않으면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사 문제라든지 주의지키는 문제라든지 11조 문제라든지 또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또 신앙적인 교훈에 대해서 지속적인 갈등 또 핍박이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국가나 교회가 다시 합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혼을 인정합니다. 성경에도 바빌로니아에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결혼하고 집도 짓고 자녀도 낳고 포도원도 만들고 가정을 꾸리라 그랬어요. 절대 70년이 지나지 않으면 절대 돌아가지 못한다. 그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교회가 포괄적으로 받아들이는 건데요. 세상 법에도 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오랫동안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을 때 뭐 집을 나갔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 여러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자기 위치를 떠나고 연락도 하지 않고 자기의 해야 할 본분을 다하지 않을 때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집니다. 또 교회도 그것을 인정하는 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딱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리를 교회는 붙잡고 있습니다. 그 결혼의 원리죠. 근데 여기 지금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과 율법과의 관계예요. 율법과의 관계. 율법이 아주 그 큰 권세, 세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을 딱 붙잡고 있어요. 그러나 죽게 되면 율법으로부터는 자동적으로 해방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건 간음하는 여자가 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더라도 그것은 무죄가 되지 않는다. 왜? 남편이 없잖아요. 남편이 이미 세상 떠났잖아요. 글쎄, 우리나라에는 예전에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뭐 수저를 지키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마치
아주 고귀한 풍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물론 자기가 원해가지고, 진정으로 원해서, 예, 남편을 생각하면서 혼자 살겠다, 아내를 생각하면서 혼자 살겠다 하면, 그건 뭐, 자기 자유죠. 예, 그러나, 결혼하는 것도, 다시 시집가거나, 다시 장가 가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죄가 되지 않는다. 자, 4절에 나의 형제들아 이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뭔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죠. 그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님께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혼자 그걸 다 담당하신 거죠. 그리고 단번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6장 10절에 보면 그분이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다.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다시 뭐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볼 때, 법적인 의미로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믿는 성도들도 저희들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다.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은 내 고난이고 장사도 내 장사고 부활도 내 부활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성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신 거예요. 율법은 죄는 사망이에요. 죄는 죽음입니다. 6장 21절, 23절 마지막에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랬잖아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병들어 죽던 사고로 죽던 늙어서 기운이 진해서 죽던 간에 인간의 죽음은 그 근본 원인은 뭐냐? 바로 죄입니다. 근거가 뭐죠? 창세기의 에덴 동산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죽음의 개념이 딱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그 열매를 먹고 전체 인류가 모두 그만 죄 아래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망에 갇히게 된 거죠. 자, 이제 여기 4절에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었습니다. 이는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분께 속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장사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장사가 내 장사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을 때, 그때 저희도 함께 살아났잖아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저희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 율법은 이제 어떻게 된 거죠? 율법에 대하여 이미 죽었고, 또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 안에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율법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율법이 저기 있지만 그 율법은 우리를 다시 얽매이지 못해요.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잖아요. 해방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5장 20절 2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해방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 그럼 우리가 죄를 짓겠냐? 율법에서 이제 해방됐으니까 야 이제 우리는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 죄를 짓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는데 아니 그 죄를 또 지으면 되겠느냐 이거죠. 죽음에 이르지는 않지만 영원한 지옥 불 가운데 내려가지는 않지만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무슨 열매가 있나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는데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런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다.
얼마나 좋은 열매입니까? 열매는 그 결과의 결과. 구속받은 성도에게 찾아온 결과. 성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지는 모든 결과. 사랑이 있고, 거기 기쁨이 있고, 큰 그 화평.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리고 친절함. 전에 개혁성경에서 양선이라 양선, 친절, 친절한 거 있죠. 그 다음에 선함. 선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거죠. 충성, 온유, 절제. 온유는 동전의 다른 면에는 겸손이죠, 겸손. 온유와 겸손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절제할 수 있는 믿음. 이런 게 우리에게 생겼어요. 예.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도 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냐? 그 믿음으로 생긴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작용하여,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이 육체, 이 부패성, 남아있잖아요. 이 부패성은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계속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은 새 생명을 가지고 있고, 거듭난 중생한 영을 가지고 있지만, 이 겉사람, 옛사람, 부패성, 욕심, 이 육체는 자꾸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해요. 갈라디아서 5장 그 22절, 23절에서는 그 죄의 열매가 또 있어요. 어둠의 열매. 다투고, 시기, 살인, 증오, 분냄, 그 다 욕심에 속한 그 죄성이 계속 작용하고 있잖아요.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지금 우리는, 현재 우리는, 성도는 우리를 그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얽매였던 율법에 대해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자는 겁니다. 이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의식법, 문자에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는다. 전에 개혁성경에서는 의문에 묵은 것, 의문에 속한 것으로 하지 않는다, 이제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고, 의식법, 그 문자에 속한 것으로, 그 낡은 것으로 하지 않는다. 의식법 문자는 무엇입니까? 의문이죠. 의문이라 그러는데, 그 율법에 그 기록되어져 있는
의문과 그 증서를 말해요. 율법의 그 내용 있잖아요.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 그 의문과 증서. 그래서 다른 말로는 영적 생명이 없는 그 외형적인 종교 의식이나 제도를 의미합니다. 영적 생명은 없어요. 그게 뭐 생명의 역사는 없는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의식과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것이 약해질수록, 자, 들어보십시오. 우리 성도나 교회는 영적인 것이 약해질수록 자꾸 외부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여요. 뭐 예배당이 뭐 아름답다, 또 뭐 성가대가 아름답다, 강대상의 꽃이 아름답다, 와 분위기가 어떻다, 또 인간적인 거, 자꾸 인간적인 것을 바라봐요. 드러나 있는 그 외부적인 것을 자꾸 보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게 돼요. 교회의 어떤 제도, 의식 이런 게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약교회의 예배의 표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의 표본.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남아서 함께 기도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제자들과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던 그 예배가 바로 우리 예배의 모범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또 중세의 많은 종교개혁 시대 때 핍박받은 성도들이 어떤 예배를 드렸을 것 같습니까? 예배를 너무 세밀하게 나누면 안 됩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훼손시켜가면서 하나님 말씀의 시간을 줄여가면서 다른 의식적인 순서들을 예배 순서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예배 순서는 아주 단순하고 아주 단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도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에서 성도는 없어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부적인 거, 의식적인 거, 제도적인 거, 그건 과거에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다 집어 던진 건데 거기에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왜 자꾸 그걸 끌어다가 다시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힘들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의식에 묵은 그런 제도를 하지 않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새 생명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다스리고 그 사람에게 권세와 세력을 사용했지만 그 사람이 죽은 후에는 율법이 다시는 그 사람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며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부활한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새 생명의 역사를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죄 가운데 빠져서 율법의 그 의문의 생명 없는 다 낡아 빠진 것에 굴복하며 종살이 하지 않도록 항상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